뜨거운 마음 가지고 함께 같이 고백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주님이 어둠을 뚫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사가 그렇거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영원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르는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리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이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이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참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 또 많은 비 속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들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대로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거나 회사에 출근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을 돌보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일 출국해야 되는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 조신은 선교사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사역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교독문은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40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흙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
시간에는 우리 이숙희 사모님 기도해 주실 텐데 앞쪽에 마이크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주일을 기억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한자리에 또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각자의 형편과 일들로 하나님 또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오지 못하는 환경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강하여지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환경에서든지 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의 사정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주여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은 작으나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도는 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은 작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은 더욱 커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윤성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이 우리 귀에 들려지며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갖고 있는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또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며 기대하고 듣는 저희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8월도 벌써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벌써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캄보디아로 또 선교를 떠나시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강하게 있게 하시고 주님 그 지내는 상황과 그 펼쳐질 환경과 열려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그 건강과 형편들을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또 바르게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한 명 한 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봐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소식에 주보에 없는 이야기도 조금 많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조시는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내일 드디어 원래 선교지인 캄보디아로 다시 임지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시면 또 한참 뒤에 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참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끝난 거 아니니까 그곳에도 힘든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 열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천세라 자매의 우리 외조모께서 초청하셔서 우리 장례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공휴일이라서 하루 쉬고 장례가 되나 했더니 공휴일 상관없이 내일 바로 발인이 있다고 어제 상세한 소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직분 있는지 그건 제가 못 여쭤봐서 기왕이 갑자기 없어가지고 지나고 나서 밤늦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걸 못 여쭤봤네 했는데 오늘 제가 오후에 문상을 한번 다녀오면서 소식을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지훈 간사님이 지금 휴가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에 확진이 돼가지고 또 연락 없이 또 휴가를 못 즐기고 그냥 이렇게 자가 격리 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몸살기가 좀 이상합니다 했는데 결국은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영수 성도님께서도 지금 또 대상포진에 지금 어제 또 발병하셔가지고 또 몸이 좀 많이 불편한, 제가 금요일 날 통화할 때 요즘 들어서 계속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주일 날 갔다 오면 피곤하고 참 그게 자꾸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그 원인의 결과가 아마 대상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건강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컴퓨터를 만지고 있던 우리 회원자매도 밭에 일이 지금 너무 많아서 오늘을
하루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상황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뭐 야유회는 계획대로 준비는 다 해놨는데 우리 광고는 우리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제가 또 상세한 안내 소개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뜨린 게 또 있습니다. 우리 항상 점심 식사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섬겨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섬겨주셨지만 이번에도 우리 이재훈 형제가 우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또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간식거리, 식사거리를 많이 또 보내주셔서 오늘은 어쩌면 특식처럼 또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교회 대표에서 또 먼저 감사하다 먼저 말씀을 또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 조신은 선교사님이 가시기 전에 특송 한번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 안 해주셨고 뭐 말씀도 없었지만 오늘 이렇게 갑자기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앞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예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우리 김지훈 간사님, 그리고 우리 김혜롱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지수, 우리 서울대 다니고 있는 친구가 원래 지금 4학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3, 4학년 때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성적 장학금은 아닌데 돼가지고 이렇게 2년을 그대로 또 다닐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11조 하고, 또 강원대 다니고 있는 친구 은수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번에 또 장학금이 또 나오게 돼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서 11조 바쳐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11조 헌금을 상당히 많이 두 자매가 함께 또 드려주셨습니다. 우리 방준혁 형제, 방혜원 자매 11조 드렸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교원장과 하이섬 교회 늘 지켜주시고 부흥 성장 주옵소서. 방성규 선교사님, 조시는 선교사님, 우리 윤성림 권사님께서도 드리셨고요. 비온 후 맑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성희 목사 드렸고요. 성덕교회에서 이숙기 사모님, 김옥화 조태수 씨,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저한테 탁구 배우시면서 또 이렇게 감사한금을, 아이고 그 목사님 왜 그냥 합니까 하면서 11조 그 감사한금을 또 드리셨습니다. 우리 정미양 성도님 성경고 보내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조신원 선교사님과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적한 길 열어주셔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 위태위태함이 아니라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합심하여 함께 기도의 포탄을 쏠게 하시고 물질의 포탄을 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주일 헌금을 10의 1을 구별하고 감사헌금을 성교헌금을 드리오니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도행전 3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 2장이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는 여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로마로 가는 것을 구분하면 이것이 또한 3차가 4차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간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중간에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백길이 열렸잖아요.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재판 그렇게 많이 받고, 비록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기 전날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로마를 가게 해주시는군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연히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우리 내일이면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 조신은 선교사님이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가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까요? 두고 갔던 선교지가 잘 있을까? 또 가서 집을 새로 또 구해야 되고 또 건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면 마음에 짐이나 어쩌면 마음에 두려움이나 어쩌면 불편함,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취직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우리 자기 이름으로 한번 하십시다. 성민아 안심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움 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내가 배짱이 좋아서 내 마음이 담대서 나 원래 평상시에 겁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 것이 사람에게 좋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불편한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해야지, 그래서 안심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안심의 근거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다고 말했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 생각하면요 배짱하고 믿음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생각보다 비슷하거든요. 배짱 좋은 사람 겁이 없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런데 배짱과 믿음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배짱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선택과 자기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그게 배짱이에요. 예전에 유행어 중에 이런 유행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밋 가밋. 그런 말 들어봤어요? 좀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 유명했느냐? 운동 좋아하는 사람 다 알아요. 나밋 가밋. 이게 무슨 말이냐요? 나는 믿어, 가코 믿어. 이거 감독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저 선수 믿어, 이 말이에요. 이 선수가 어떤 사람이냐? 옛날 그 삼성이 야구 참 잘할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죽을 쏘고 있지만 야구 정말 잘할 때 있었어요. 5년 연속 그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외국인 선수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어. 굉장히 잘했어. 그러다가 한 번 한 해를 되게 못했어요. 죽을 쏘고. 그런데 그 선수가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메이저리그를 포기하고 한국을 왔네. 그 삼성이 왔어. 삼성 구단이 얼마나 훌륭한 구단입니까? 그러니까 야, 외국인 선수도, 그것도 그 전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 선수는 우리 한국에 안 왔어. 보통 저 마이너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 좀 가능성 있는데 좀 출세하지 못한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한국 와서 어쩌면 잘 돼가지고 출세했다, 이런 선수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선수가 또 인품도 좋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외국인 선수들 좀 이렇게 거만하고 막 이런데 그런 거 없어. 성실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딱 마음에 들었어. 문제는 3월 달에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개막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칠 때마다 삼진, 칠 때마다 삼진, 기껏 쳐넣으면 뭐, 이 선수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홈런 딱 한 개 쳤습니다. 외국인 선수 데리고 왔어. 연봉 10억 주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잘해야 되잖아요. 홈런 한 30개씩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3월달 죽 쏘고 4월달 죽 쏘고 5월달 죽 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감독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 감독이 유명하게 했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믿어, 갖고 믿어. 그래서 나밋 가밋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의 배짱이에요. 내가 선택했을 때 저 사람 될 것 같아,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되기는커녕 결국은 될 때까지 한번 믿어보겠다 했는데 부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7월 달에 집에 보냈어. 그리고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오게 됐는데, 이게 배짱입니다, 여러분. 배짱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나의 선택이나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거죠. 배짱은 자기를 믿는 거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약속을 믿는데 24절을 보십시다. 뭘 믿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황제 앞에서 간증해야 되겠고 황제 앞에서 전도해야 되겠고 내가 그러니까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겠다. 이거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언제? 앞에 보면 또 나와요. 23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했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 도장 찍어줘야 된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마음 먹고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시험 치는 날 망할 수도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이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느냐? 창세기 1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 땅 주겠다 말씀하시고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 너 뭐 갖고 있니?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저 하나님 다른 건 다 있는데요 아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래 걱정하지 마. 자 별을 봐. 자 별 셀 수 있어? 요즘은 우리 별 셀 수 있어 그죠? 밤에 별이 너무 없어. 안 보여. 별이 별로 없어서 안 보여. 그래서 별 셀 수 있어. 근데 중동에 그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별이 막 엄청나게 많답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게 뭡니까? 은하수 못 보잖아요. 저 어릴 때 은하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은하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중동에 은하수가 엄청나게 보인답니다. 자, 셀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못 세겠는데요. 이마에 줄게. 걱정하지 말해. 중요한 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해야 될까요?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의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다, 100%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그 다르게 말하면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께 예 믿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정답 100점 너 천국. 그래서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성민아 안심해라. 할렐루야. 우리 선교지를 가게 되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해라. 그렇습니다. 이 지금 바울이 선교지를 출발하면서
또 지금 풍랑 가운데 서게 되면서 문제 앞에 문제에 봉착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바울의 이 안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 그죠? 일가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고, 막 그곳에 가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받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젊은 시절 총각 청년 때 자기도 뭐 하고 싶어, 독립운동하고 싶어서 만주로 가서 독립군, 광복군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주까지 갔는데 한 분이 뭐라고 말하냐? 젊은이, 조선을 다 떠나면 누가 조선을 지키나? 누가 조선을 가르치나? 당신은 돌아가게,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그 말을 듣고, 아, 총칼로 싸우는 것만이 꼭 독립운동은 아니구나.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세운 학교가 가나안 농군학교였답니다. 그래서 농민운동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게 나중에 새마을운동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동굴 속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동굴 앞에 새겨놓은 글씨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새겨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제가 말씀을 찾다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말했지.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할 수 있어요? 왜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풍랑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환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이 믿음과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안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행이 시작됐는데, 자, 이 여행 속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지를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이거는 3차 선교 여행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행입니다. 제일 먼저는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라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바로 앞에 있는 시돈, 이제 시돈항이라고 하는 시돈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자, 중간에 있던 구브로, 그 바나바의 고향에 있던 구브로를 지나서 그 길리기아, 다소, 밤빌리아 바다, 앞바다죠. 그 바다를 지나서 어디로 도착하냐? 무라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좀 쉽지 않아요. 백길이 쉽지 않아서 어디로 가느냐? 니도라고 하는 저 앞에 있는 섬 하나 지나서 그 다음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이때까지는 어떻게 갔느냐? 쭉 위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죠. 우리 3차 선교행 때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레데. 세계사에 보면 크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레타 섬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테네 문명의 출발지가 크레타 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쓰면서 디도에게 편지 쓸 때 그레데인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를 믿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 크레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냐? 그레데 섬, 크레타 섬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신화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저 크레타 섬이 얼마나 크냐 하면, 지구 보면 모를 때 그저 좀 작아 보이지만 저 당시 로마 시대에 아테네를 통치하고 있던 곳은 크레타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아테네를 다스리는 도시가 크레타, 그러니까 문명의 출발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곳에서 배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고 저 멀리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도착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일정이 이제 4차 선교행 일정에서 시작되는 여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AD 60년 가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은 언제 하냐? 61년 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고요. 이제 로마로 가서 61년에 도착합니다. 61년부터 63년까지 1차 투옥. 근데 투옥이라고 했지만 로마 감옥에 갇힌 건 아니에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왜냐니까 미결수잖아요. 이 사람 죄 있는지 없는지 몰라. 재판해봐야 알아.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하는 기간 동안 뭐 가자마자 만난 건 아닐 테니까 그 기간 2년 동안 바울이 집에 묶여 있으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뭐냐?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요. 재판 한번 해봤겠죠? 풀려나. 죄 없네. 하고 풀어줍니다. 풀어진 기간이 63년부터 67년까지 한 4년 정도가 공간이 비어요. 그때 어디 갔을까 추측해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당신들과 교제하고 서바나까지 가는데 여러분의 후원으로 가겠습니다 했잖아요. 여기 가니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 하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왜? 가겠다고 약속했고 보내주겠다고 편지를 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그 4년 동안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67년에 다시 잡혀 다시 체포가 됩니다.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투옥되고 1년 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이 뭐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선교여행이 끝이 나는데 1차 투옥 때 바울이 투옥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간증하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끝이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도행전이 완성된 게 아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이 속에서 좀 더 살펴볼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력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이라도 동력자가 있다면, 함께 있다면 견딜만 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 중에 함께하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특히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그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1절에도 나오고 2절, 4절, 6절, 10절, 18절, 26절.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바울 혼자가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이 우리는 누굴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의사 누가가 바울과 언제부터 동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기록은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여행 때 보면 기록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브로에서부터 바울이 누가를 만나고 동역을 했다라는 어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 근데 이 누가가 언제까지 가느냐? 진짜 감사한 건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진짜 의리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책임을 져줘요. 바울이 로마에 투옥돼서 옥중서신을 썼다 그랬잖아요. 옥중서신에 보면, 편지에 보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빌레몬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보십시오.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람이 4명이 그대로 빌레몬서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차 투옥이 끝나고요, 4차 자유로웠잖아요. 어쩌면 그때 누가도 같이 스페인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또 전도를 하러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차 통곡됐어.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성경 디모데 후서에 보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의 아들 디모데야, 속히 와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올 때 혼자 하지 말고 마가 좀 데리고 와라. 원래 마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에 가다가 힘들다고 도망친 놈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 마가는 내게 유익하니 사람이다. 이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보고 싶다. 디모데야, 늦게 오지 마라. 빨리 와야 된다. 잘못하면 너 나 못 만난대.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고 어떤 사람 변절하기도 했거든요. 힘드니까. 그런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였어요. 바울이 순교당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해 보면 누가와 함께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리스다고와 마가.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건 2차 선교행 때거든요. 2차 선교행 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3차 선교행 할 때 함께 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자리에도 함께 있고 바울이 투옥돼서 재판받는 2년 동안 함께 하고 그리고 로마로 갈 때 그 로마의 동행까지 해가지고 로마 감옥 갇혀 있는 동안 옆에서 시중 들고 밥 사주고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와 아리스도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주 실력이 뛰어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믿음이 좋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고 설교자였고 그는 선교사였습니다만 그와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지에도 하나님이 동력자들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이섬 교회에도 하나님 동력자 좀 주십시오. 참 우리 교회 7년 해보니까 새 가족이 있는데 새 가족은 동력자는 아니야. 왜? 기르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자라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 그래서 훈련을 해봐도 그분이 바로 자라지도 못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참 그래서 낙심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력자가 힘 있는 사람,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견뎌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힘없이 넘어질 때 옆에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의 선교지에도 우리 하이섬 교회에도 이런 동력자 붙여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또 누가 있어? 내가 있잖아.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저는 은혜를 발견했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276명이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어쩌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 2주 동안 풍랑에 만나갖고 먹지도 못하고 완전 배가 다 침몰하고 다 깨져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하나 있네요. 무슨 은혜냐?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은혜인데 따라합시다. 풍랑도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풍랑도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과 시험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이 주어졌는데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찬송가 37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여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주시느냐? 뒤에서 순풍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순풍만 주실 때가 있느냐? 아니요, 때로는요 풍랑도 주실 때가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풍랑이 일어나서 막 죽을 지경입니다. 의외 될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더 빨리 간다는 거지. 이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때 상황을 누가가 진짜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정말 잘 읽어보면 정말 상세하게 기록해 놨다. 그때 등장하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맞바람, 바람에 거슬려, 바람이 안 불어,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 당시 배를 한번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배가 이건 로마에서 전쟁을 위해서 쓰는 배입니다. 로마의 군함입니다. 군함, 군선이라고 말하죠. 군선은 뭐가 달려있느냐면 돛이 달려있는데 사각돛.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잘 보시면 고증이 잘 된 드라마, 영화는요, 그 시대를 잘 묘사했어요. 저거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뭐냐? 삼각돛이 없어. 우리 그 대항해 시대 갈 때 보면 범선 보면 돛이 막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근데 그 돛은 보면요 전부 다 사각돛하고 삼각돛이 섞여 있어요. 왜냐? 삼각돛이 있으면 바람이 역풍을 불어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지그재그로. 그게 삼각돛을 발명하고 배를 움직이는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각돛은요, 저거 가지고는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앞으로 가고 안 불어주면 못 가. 앞에서 맞바람 불면 뒤로 가. 그때는 어떻게? 돛을 내놔야 돼. 여러분 전쟁하러 갔는데 뒤에서 바람 불어주면 앞에서 싸울 수 있고 바람 안 불어주면 싸움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만들어? 노를 만든 거예요, 군인들은. 그래서 저 로마의 군인들은 지금 노를 젓는데 잘 보시면 1층에 노가 하나 있고 2층에 노가 하나 있고, 저걸 가지고 뭐라 하니까 2단 갤리선 이렇게 불러요. 노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어이구 2단 해갖고는 모터가 좀 작아. 그래서 3단 갤리선, 그래서 3단으로 달려있는 노를 3단, 노예들이 3칸에서 젓는 배가 있어요. 3단 갤리선. 그럼 배가 훨씬 빠르겠죠. 진짜 빠르면은요 5단 갤리선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층층이 앉아갖고 노를 꽂고 배를 저으면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야. 그 힘으로 가서 들이받기도 하고 배에 붙여갖고 전쟁을 하고, 위에서는 군인들이 싸우고, 혹시 배끼리 막 싸울 때는 뭐 이제 붙었으니까 노군들이 다 버리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또 군인이 되니까요. 이게 군선이에요. 로마 시대의 상선을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 시대의 상선은 뭐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그래요. 저게 상선이에요. 돛은 사각돛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어주면 가고 바람 안 불어주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싣거나 사람을 싣거나 농산물을 싣거나, 그래서 이동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하며.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맞바람 불면 뒤로 가잖아. 그러니까 맞바람을 피해가는데 어디로 피해가느냐? 가능하면 육지에 붙어갖고 피해가는 거예요. 왜? 바람이 요래도 불고 저래도 부니까. 그래서 바람 피해가면서 지나갔더라. 7절에도 보십시오. 배가 더디 가서. 왜 더디 갈까요? 바람 안 불어주니까. 바람 불어줘야 가는데 바람 안 불어주면 뭐 하루 만에 갈 것도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이제 바람이 아예 안 불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살모네를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따라서 항해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간신히, 보십시오,
바람이 진짜 안 불어서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미항이 아니고 미항.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바람이 이렇게 안 불어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바람이 안 불까요? 이렇게 안 불면 물건 못 팔잖아. 상선도 못 다니잖아.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계절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지중해는 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바다잖아요. 저 북해나 저 대서양은 바람이 엄청나게 거친 바다, 그리고 파도도 거친 바다. 그래가지고 배들이 다 깨집니다. 배들이 제대로 못 갑니다. 그 당시 배의 실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안에 연안은 바다가 그래도 좀 잠잠해요. 바람이 불어도 일정하게 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겨울이 되면 이 바다도 험해집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에 로마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쟁을 해도 언제 하느냐? 봄부터 가을까지 전쟁하고 겨울에는 안 해요. 겨울에는 월동하고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왜? 그때는 바람이 험하기도 하고 바람이 자기들에게 맞는 바람이 불어주지 않습니다. 또 이때 대체적으로 어떤 바람이 부느냐면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북서풍이란 말은 뭐예요? 북쪽에서부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 맞으면 배 타고 나갔다가 어디로 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풍이 불어오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겨울을 지나고 겨울 월동했다가 봄에 바람이 부는 걸 맞춰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를 읽어보면, 유럽 역사,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 항상 겨울은 쉬었어요. 겨울은 되면 다 집에 가. 그리고 그 기지를 만들고 기지 안에서 먹을 거 먹어가면서 쉬는 거야. 쉬고 있는데 여러분 한니발은 한겨울에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로마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거지. 저 돌았나? 이 추운 겨울에? 그런데 질주 쳐들어온 거야. 코끼리 타고 깜짝 놀라게 난리 난 거죠. 이런 겁니다. 이 계절은 항해하기가 좋지 않은 계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9절을 보십시다. 9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어때요? 위태한지라.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이제는 항해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버렸어.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 세 가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절기에는 금식 안 해요. 이 절기에는 잔치를 하지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뭐냐? 따라합시다. 대속제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 10일 날 대속제일하고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음력 8월입니다. 우리가 한 달이 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7월 15일 날 초막절을 할 때 우리는 8월 15일 날 뭐 합니까? 추석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추석은 보니까 9월 달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추석을 잘 보면 10월 달에 추석이 있기도 하고 9월 달에 추석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말은 9월 달 지나거나 10월 달이 지나거나 그러니까 늦가을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곧 겨울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를 끌고 나갈 때가 아니고 월동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상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지금 배 끌고 나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제 지금 겨울 오니까 지금 배 끌고 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배나 끌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상식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바울의 말을 믿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그죠? 선장은 배의 전문가, 바다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괜찮습니다, 갑시다. 바울은 뭐 당신이 뭐 배를 뭐 한다고? 아이 그래도 이거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했더니 에이 전문가가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속에 이런 농담이 있거든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설교는 목사에게.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에게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병이 걸렸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의사한테 진료하고 약을 받고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건요 전문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상식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문가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고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도 겨울에 배를 운행하는 것,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위험하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모를까요? 아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가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 이런 겁니다. 겨울을 나야 되는데 지금 도착한 미항은 항구가 좀 작아. 요즘 말로 하면 도시가 작아. 하향쯤 돼. 그러니까 겨울 나기에 좀 불편한 거야. 숙소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도시로 가면 좋겠어. 거기가 어디냐? 좀 더 큰 항구로 갔으면 좋겠어. 그 항구가 베니게라고 하는 항구였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 가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노? 하고 배를 끌고 나가게 된 겁니다. 지도를 한번 제가 우리 앞에 봤던 지도를 확대했더니 좀 많이 깨졌어요. 그죠? 너무 크게 확대를 했더니. 자, 그레데 섬을 확대한 겁니다. 지금 도착한 거는 살모네에서 도착해서 미항에 도착했어요. 라시아시에 가깝다. 근데 이 항이 좀 작아. 그래서 배를 끌고 어디로 갔냐? 로마로 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 지중해를 건너가겠다. 그런 큰 밥 먹은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겠다?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겠다. 다른 섬에 간 것도 아니고 이 같은 섬에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겨울을 보내야 되겠다고 배를 끌고 나갔으니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끌고 나갔다가 풍랑 만나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까요? 하루 걸리겠습니까? 우리 이때까지 봤던 지도로 보면 저 고스에서 니도 로도 오는데 저까지 오는데 하루 걸렸거든요. 저기 가는데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는데 한 반나절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 6시간? 많이 걸려봐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뭐 좀 위험해도 요거 가는데 뭐 문제가 되겠나? 이거 뭡니까? 쉽게 말하면 방심인 방심.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설마 이렇게 되겠어? 이번에 우리 물난리가 났습니다. 설마 비가 이만큼 오겠어? 그죠? 일기예보에는 분명히 홍수 경보하고 막 일기예보는 해줬어요. 그런데 설마 이마에 오겠어? 올 줄 알았으면, 그죠? 하수구도 정비하고 막 이렇게 뚫어놨으면 아마 이마에 물이 안 생겼을 텐데 좀 쉽게 말하면 마음이 좀 방심했어. 이런 것이죠. 예보가 있었는데 무시하다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선장과 선주, 전문가도 조금 더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거? 우리가 마음에요. 조금 더 자주 가지 못하고 좀 더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뭡니까? 조금만 더,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배부르게, 좀 더 편안하게. 이게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장의 어리석은 판단, 잘못된 판단, 잠깐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 결국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뭐냐? 잘 보십시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처음에 봤던 지도인데,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죠? 늦가을을 지나고서 겨울이 지나면 바람이 북서풍이 붑니다. 그러면 배를 끌고 나갔습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풍을 만난 거죠.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풍랑이 불어오면 배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북서풍이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서 배가 밀려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남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배 타고 나왔다가 떨어지면 구레네나 이집트로 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로 밀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풍랑을 만나서 자빠지고 물건 다 버리고 그 배가 침몰 직전입니다. 배를 가볍게 한다고 먹을 거 다 버리고 겨우 조금 챙겨놨습니다. 그렇게 배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도착했는데 어디 갔냐? 아프리카로 간 게 아니라 이탈리아 바로 밑에 섬 멜리데에 도착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레데에 도착해가지고 저기서 겨울 나고요. 배 타고 이렇게 지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봤던 것처럼 고린도로 해가지고 원래 그 당시에 큰 배가 없기 때문에 배들이 전부 다 연안 바다로 이렇게 지나와서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최대한 바다를 적게 가려고. 그런데 풍랑 만나서 갔더니 바로 옆에 로마야. 이럴 수가. 바로 옆에 로마로 가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풍랑도 은혜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분명히 선교지에서 우리 순적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가보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풍랑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순풍만 불지는 않습니다. 역풍도 불고 풍랑도 만나게 됩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도 은혜가 되게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력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고, 풍랑도 바꿔서 하나님이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로 갚아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구들 좀 많이 빠지긴 해서 참 제가 마음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파송하면서 우리 선교지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지훈 간사님의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경숙 성도님의 대상 포진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지금 상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세라 자매의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와 위로를 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려주시고 가깝게 만들어주시고 더 빨리 가게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다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캄보디아에도 이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복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하이섬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런 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만난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부모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 주므로 그가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하이섬교회도 캄보디아 선교지에도 그렇게 동역자와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풍랑도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련도 은혜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위기도 은혜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선교지로 출발해야 되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